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하면 기도합시다. 우리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도 김영희 집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산불 때문에 갑자기 살던 터전을 뺏기게 되고 또 밭과 또 자기가 지금까지 거뒀던 것들을 다 잃게 됐을 때,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됐을 때 정말 억울합니다. 나보다 더 봉사도 많이 안 한 것 같고, 그리고 나보다 더 헌금도 많이 안 낸 것 같고, 생각해보면 나보다 더 교회를 오래 다닌 것 같지도 않고 인맥도 없는데, 그리고 나보다 집사나 안수 집사도 늦게 시작했는데, 그런데 장로로 세워지고 안수 집사로 세워지고 권사로 세워지는 것을 보면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하십니다. 그것뿐인가요? 나보다 별로 공부도 못했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나보다 더 잘 사는 모습 보면 배가 아프고 억울합니다. 갑자기 전화 한 통 받았는데 막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리고 정신 차려 보니까 보이스피싱 당해서 돈을 송금했을 때 정말 억울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면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아, 주여.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지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뭐뭐뭐 변호사 찾아가고 법무사 찾아가면 억울한 일이 풀립니까? 억울한 일 있으면 청와대 신문고에다가 접수하면 돼. 청와대 신문고에 접수하면 억울한 일이 다 풀립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는요, 그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역사상 가장 혹독한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 핍박이 점점 더 가중해졌을 때, 그때 고난받는 그리고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당시의 성도들에게는요, 불같은 시험이 닥쳤습니다. 정말 잡히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는 섣부른 위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연민을 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바라보기보다는 믿음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라고, 그리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받은 존재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고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에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선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을 쭉 보다 보면 왕, 그리고 자기의 상전인 주인에게 순복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비난받지 않게 좀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행실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게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본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마치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글씨를 처음 배울 때요, 선생님들이 요즘은 이제 그런 노트도 다 나왔잖아요. 가, 나, 다라 아니면 기역, 니은을 아주 연하게 써놓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따라서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위에다가. 그게 본입니다. 먼저 스탠다드로 보여주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게 만든 것. 화가들이 밑그림을 그리죠. 그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위에 색깔을 덧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본이죠. 이미 있는 것을 따라 쓰면 되는 것. 그게 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따라서 살고 살 수 있는 확실한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만납니다. 더욱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 더 윤리적으로 살아가고 더 모범적으로 살아가다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때 난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는데 억울합니다. 왜 내 인생은 고난만 있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베드로는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셨고 그 고난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니 그것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그 억울하고 고통스러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알려지기만 하면 끌려가서 맞기도 했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의 본이 되어주셨으니까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삼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하고 있는 게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면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전해 들은 게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항상 있었던 제자입니다. 그것도요 수제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 핵심 멤버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던 어느 곳이든 따라갔던, 예수님이 있던 그곳에 마지막 그 순간에도 비록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막 욕했지만 그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의 선한 가르침 그리고 삶을 보았고 그리고 핍박당하시고 돌아가시는 그런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거죠. 그런 주님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그가 순종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했고 그것에 대해서 경험하고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고난 중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게 베드로전서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다가 고난 당할 수 있는데 그 고난 중에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아서 이 고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가는 그런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로를 받고 그렇게 소망을 가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난입니다. 전에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너무 화장실이 급하신 분이요, 그날따라 줄이 굉장히 많이 서져 있는 그 화장실에서 정말 급하니까 뒤에서부터 양해를 구해서 이제 앞으로 점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화장실 문 바로 앞에까지, 바로 앞에 있는 그 한 사람만 남겨놓고 이제 그 앞에까지 딱 왔는데, 저기요, 제가 너무 급해서 그런데 좀 저 양보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맨 앞에 있던 분의 명언 때문에 결국 양보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명언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죠? 넌 말이라도 할 수 있지. 좀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이렇게 좀 웃기는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요, 우리의 고난이라는 게 예수님의 고난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중에 고난을 가지고 억울해하고 고난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성경 본문은 21절만 읽었는데요. 25절까지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본문은 이제 세 가지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2절을 우리 성경책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자, 이 구절이요, 세번역 성경에는 과거형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실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에서 시작된 죄, 그것은 보통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입술로도 그리고 행동으로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런 분이 지금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스리기 힘든 게 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입에서조차도 악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건 잠깐 경험한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3년 내내 쫓아다닌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한테 좋은 평가 받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요, 이찬수 목사님은 가장 큰 비전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 아들한테 인정받는 목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아들한테, 저희 딸한테 인정받는 목사, 아빠는 목사님이야 라고 하는 목사가 되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같이 잠도 주무시고 같이 먹었던 그 제자한테 지금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입술로도 거짓이나 악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요, 사단은 계속적으로 넘어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3번이나 유혹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계속해서 많은 청중들과 반대하는 세력들을 통해 예수님을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게 만들었던,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죄가 없고 거짓도 없이 살아가셨던 분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지를 2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죄도 없고 그런 억울한 고난 속에 있는데 그가 그 일을 순종할 수 있었는가?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을 몸소 당하실 수 있었는가? 마지막 부분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에 그 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욕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까지 끊임없이 욕을 당했고 기만을 당했고 모욕을 당했고 십자가에 올라가 있는데 내려와 보라고 조롱도 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옷을 찢어서 나누기도 했고, 베드로는요, 주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모든 모욕과 욕,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다 경험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욕을 당하시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셔도 그는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욕을 받으신데 맞대어서 맞대응하면서 욕을 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부당한 고난 중에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보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면요,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엄청난 천사로 된 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도 일으켰던 그런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위협하지 않고 오히려 욕하지 않고 묵묵히 고난을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부탁한다는 건요, 위임한다는,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 원어를 보면요,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탁했다고. 한순간 잠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해서 그 잠깐만 한 게 아니고 그의 평생 사역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탁하셨던, 그것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실 때 가졌던 중요한 자세가 있다면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오직 그분에게,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또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부딪힐 때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 고난을 참아내고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주의 사람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24절 25절을 보면요,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옵니다. 25절 뒷부분에 보면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사야 53장을 갖다가 지금 빗대어서 베드로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건데요, 양이 목자가 없으면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건지 잘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다시금 목자에게 돌아올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목자로 돌아올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입에 거짓도 없고 입에 죄악도 없고 행실에 죄악도 없는데도, 그런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당한 고난을 당하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고 악을 행치 않고 선을 행하셨을 때 우리에게 임한 게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라면 그분의 고난에도 참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 고난을 넘어 은혜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길 원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당하는 억울함, 고난,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고난을 본을 보여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구원을 주셨다면,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살아서 고난을 넘어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기억하셔서 주님을 본받아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세상과 또 우리의 이웃과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원을 보여주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본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하나님께 맡김으로 이겨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게 됐고 우리에게 다시금 목자로 돌아가게 되는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간다면 고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 고난의 열매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예수님의 고난의 본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도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겨내시고, 그리고 그 이겨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